팬데믹을 통과하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들.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시편입니다. 시편 34편 1절의 말씀,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준비하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에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할 것이니 겸손한 사람들이 듣고 기뻐할 것입니다. 오, 나와 함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입시다. 내가 여호와를 찾으니 그분이 내게 응답하셨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밝게 빛났고 그 얼굴이 결코 수치로 얼룩지지 않았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이 불렀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괴로움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둘러서 진치고 구원하십니다. 오 성도들이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깨달으십시오. 주를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오 성도들이여,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부족한 게 없을 것입니다. 젊은 사자들이더라도 힘이 없고 굶주릴 수 있지만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좋은 것이 부족할 리 없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 마지막 찬양 들으면서 새삼 다시 한번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 맞아. 주님은 신실하셔. 주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아. 주님의 신실하심은 정말 영원해. 라고 다시금 묵상하며 마음을 생각하며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아. 주님은 항상 신실하셔. 주님은 사랑이셔. 주님은 항상 그렇게 한결같은 분이신데 왜 주님의 자녀인 아들과 딸들의 삶은 각 사람마다 각 가정마다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같은 하나님이시고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각자마다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 어떤 사람은 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원수의 공격을 수없이 당하며 살아가는 그 잘못된 선택을 계속하는 것을 보면서 왜 그럴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은 그리스도인의 태도와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들의 행실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되어지는구나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말 또 믿음의 선배들이 취하였던 올바른 신앙의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부르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와 축복 안에 거할 수 있구나. 그것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 본 배경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편 먼저 읽어드렸던 시편 34편의 말씀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힘들었는데 그 모든 환난에서 도움을 받았고 힘들었는데 주님께서 기도 응답하셨고 수치로 가득했는데 얼굴을 빛나게 하셨고 정말 보호가 절실히 필요했는데 주님께서 천사를 돌려서 보호하셨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공급이 필요했는데 부족한 게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부족함을 채워주셨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의 시편은요, 다윗이 모든 상황에 응답받고 심지어 왕이 되었을 때 이 시편을 지은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다윗이 절망적일 때,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지은 시편이라는 것을 알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해서 도망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될 걸 사울은 알고 너무나 어떤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그 나라의 장군이 되고 또 심지어 그 나라의 사위가 된 정말
아들이 있었지만은 왕위 계승자가 될 수 있을 만한 그 위치에는 모든 지위를까지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모든 지위를 다 뺏기고 모든 재산과 그동안 자기가 벌어왔던 모든 것들을 다 명예까지 포함해서 내려놓고 이방인, 이스라엘 문화에서 이방인은 개같이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이방인의 나라에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시 취하게 됩니다. 근데 도망갔더니 세상에 또한 다윗 살라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합니다. 그런데 아기스에 갔더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정도로 장군이고 용사였고 그 주변에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은 위험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알고 나서 다윗은 내가 여기 있으면 100% 죽겠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지라고 생각해서 심히 두려워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미친 채 합니다. 그리고 침을 질질 숨이 흘리면서 미친 행세를 합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정말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마음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다윗은 취하게 됩니다. 근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결국은 미치광이 행세를 해서 결국은 이방인의 아기스에서 다윗은 무사히 탈출을 합니다. 근데 솔직히 그렇게까지 바닥까지 가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찬양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취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시편 34편 1절과 10절 가운데 다윗이 취했던 올바른 태도 3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다윗의 태도를 우리의 것으로 취하고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 다윗이 취했던 태도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에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할 것이니 겸손한 사람들이 듣고 기뻐할 것입니다. 오 나와 함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입시다. 다윗은 정말 절망적이고 버림받고 부르심에 멀어진 것 같고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미치광이 행세를 했고 침을 질질 흘려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에 처했지만은 거기서도 또 아무것도 없이 도망치는 상황에 처했지만 그 와중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끊이지 않을 거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자랑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서 자랑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았는데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윗 가운데 하나님 어렸을 때 만나주시고 지금 상황은 비참하지만은 어렸을 때 자기를 만나주시고 정말 양을 치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그 양치기 소년이었는데 왕궁으로 불러주시고 또 기름 부어주시고 이렇게 왕이 사이가 되게 해주시고 그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어려움 중에서라도 자기를 만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간증하는 것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끊임없이 주님을 자랑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그런 태도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그 절망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함축하며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축하며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다윗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팬데믹을 다들 통과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미국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그래서 또 한국에서는 정치적으로 어려운가 보다. 북한이 하는가 보다. 그러면 미국과 캐나다에 계신 분은 열심히 기도하셨지만 한국이 그런 일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팬데믹은
전세적인 전염병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영업자분들, 항공업계에 계신 분들, 또한 여러 또 그런 업종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다 지금 어떤 쉽지 않은 그런 시즌에 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가족 중에 그런 팬데믹 코로나 말미암아 전에 걸렸다가 하나님 은혜로 지금 치유의 간증을 들으신 분도 있으십니다. 근데 그 와중에 우리는 이 다윗의 태도를 취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내가 상황 가운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고 심지어 내가 코로나의 위협에 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다윗처럼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에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항상 여호와를 자랑하는 것을 쉬지 않도록,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행해 주신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끊없이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다윗의 태도를 우리가 상가운데 실천함으로 이 팬데믹을 온전한 태도로 통과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다윗의 태도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4, 5, 6, 7절인데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찾으니 그분이 내게 응답하셨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근데 약간 이상하지 않으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나요? 그 두려움에서 건짐을 받았나요? 그런데 응답되지 않았고 두려움에 건짐받지 않았는데 미래에 앞으로 일어날 일, 자기가 정말 기도하고 바라는 일들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밝게 빛났고 그 얼굴이 결코 수치로 얼룩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지금 현재 얼굴이 어떤 상태일까요? 제가 만약 영화 배우다 이 장면을 영화로 만든 그런 감독이라면 다윗이 정말 수치로 가득하고 눈이 시꺼멓고 침을 흘리고 있고 완전 정말 깨지지않고 비참한 모습으로 다윗을 분장시킬 거예요. 다윗은 수치로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밝게 빛났고 그 얼굴이 결코 수치로 얼룩지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계속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불쌍한 사람이 불렀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괴로움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다윗은 고국으로부터 죽임당할 위협, 이방의 왕이 죽일 수도 있는 위협,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먹을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돈도 없고 과일 처소도 없는 그런 괴로운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처지에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괴로움에서 구원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둘러서 진치고 구원하십니다. 마치 주의 천사가 자기를 진치고 구원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일, 자기가 바라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미리 이렇게 찬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현재 상관이 일어나지 않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좀 히브리 찬양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다윗이 이것을 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다윗이 토달을 했구나라고 깨달아졌습니다. 찬양에 7가지 히브리 어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할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열광적으로 떠들썩하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런 용어입니다. 테일라는요. 그 다음 테일라는 차원 높은 찬양, 특별히 새 노래, 그런 굉장히 초자연적인 하나님 임재를 불러오는 그런 찬양을 이야기합니다. 네, 샤박은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외치는 함성을 이야기하고요. 자만은요,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정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름 부음 있게 하나님을 악기로 찬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단은요, 하나님 향해서 손을 높이 드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바락은요, 하나님의 무릎을 꿇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토다입니다. 토다는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손을 벌려 감사함, 믿음의 행위로
하는 찬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믿음의 행위로 앞으로 오지 않은 것들을 믿음으로 끌어당기면서 찬양하는 것을 토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전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 살짝 의문이었는데 찬양에 대해서 이해함이 풀리면서 아 그렇구나. 다윗은 토다로 하나님을 찬양했구나. 아 지금 현재 내가 정말 수치로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정말 보호가 절실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있지만 위협에 가득한 상황이 있지만 다윗이 믿음으로 토다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었구나. 그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다윗이 왜 토다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저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정말 개인적으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던 삶의 여정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 나의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금 내가 너무나 힘들지만 어렵지만 나의 삶을 이렇게 나의 수치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그렇게 찬양한 것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로 토다의 찬양을 하는 다윗의 태도를 우리가 취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믿습니다. 개인적인 삶 가운데 이것이 얼마든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또한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믿음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찬양했을 때 우리는 우리 입술에 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당겨지고 그 일이 또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믿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개인적인 삶 가운데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토다에 찬양할 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는 토다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어렵고 여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예를 들면 대한민국을 향해서 대한민국을 공산당의 위협이 있었고 갖가지 악한 위협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양의 나라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나라가 나로 대한민국을 만드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미국 땅 가운데 이제 정말 미국도 혼란 가운데 있었는데 코로나로부터 극복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다시금 경외하는 자를 대통령으로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토다로서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삶과 나라를 향해서 찬양하는 것을 다윗처럼 그치지 말아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 다윗이 취하였던 세 번째 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오 성도들이여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부족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젊은 사자들이라도 힘이 없고 굶주릴 수 있지만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좋은 것이 부족할 리 없습니다. 아멘. 다윗은 오늘 본 말씀 배경 가운데 부자였나요? 아니면 극도로 가난했나요? 어떠한 그 당시에 거지는 사실은 자기가 거할 처소라도 있었고 생명의 위협은 최소한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고국에서 쫓겨나고 이방인 나라에서 쫓겨나고 옷도 허름하고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완전 가난한 중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또한 토다의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결국은 공급하실 것에 대해서 자기 상황은 어렵지만은 자기를 공급하실 분이신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젊은 사자들이라도 힘이 없고 굶주릴 수 있지만 동물원에 가서 사자를 보고 제가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더라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사자는요, 암사자들이 사냥을 하고 숫사자들은 큰일만 하는데요. 외부에 적이 쳐들어오거나 다른 사자들이 쳐들어오거나 그러면 큰일만 하는데 그래도
그 발에 스치기만 해도 사람은 그냥 죽을 수가 있대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자입니다. 근데 사자가 웬만해서는 굶주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말씀에는 사자도 힘이 없고 굶주릴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때는 저는 극심한 기근, 비가 안 온다든지 산불이 엄청 불이 났다든지 초원에 그런 굉장히 큰 어떤 기근이 왔을 때 사자도 굶주릴 수 있는 때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팬데믹 때문에 경제 활동이 안 됨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엄하게 뭐 식당이나 미국, 한국은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런 외국에서는 식당이라든지 가게를 문을 못 열게 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항공업계에 있는 사람들, 대한항공 스튜어디어스라든지 대한항공 일했던 사람들 지금 돈을 못 받고 무급휴직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업종들, 그리고 심지어 전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병원을 지금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는 병원들이 많다고. 왜냐하면 이건 좀 아이러니한 일인데 사람들이 출입을 안 하고 마스크를 안 끼니까 많은 병이 예방이 됐나 봐요. 그래서 소아병원들이 환자가 급감을 해서 거의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것도 많다고. 예를 들면, 이건 좀 아이러니한 경우지만, 아무튼 패션 업계라든지 정말 여러 사람들이 너무나 자영업자들 너무나 힘들어하고 심지어 문을 닫고 오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도 부분적으로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너무 죽으면 안 되니까 전세적으로 돈을 풀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금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돈이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집으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2억이 올랐어요. 2억이나 오르고 몇 억이나 지금 계속 전국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자가로 살고 계신 분들도 재산세라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전세 살고 계신 분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들, 야, 어떡하나,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아직 어리고 학교 다니고 있지만은, 지금 이제 막 청년의 시기지만은, 결혼하면 집이 필요할 텐데, 그들을 자기 집이나 가지고 전세라도 없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체할 때 그런 어려움도 우리도 부분적으로 다 통과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든 피부로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고 있는데요. 그러할 때라도 우리는 다윗의 태도를 취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다윗보다는 낫지.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다윗보다는 나은 상황이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 극심한 중에서도 여호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족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좋은 것이 부족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다윗 한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다윗의 한가운데 수많은 기회들과 결국 왕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정말 그 인근에 이스라엘과 그 인근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어느 정도 부유했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 준비를 다윗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자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다윗은 그 넘치는 재정으로 자기네 아들인 솔로몬이 다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 재물을 준비할 정도로 다윗은 결국 그 재정 가운데 재물 가운데 풍족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의 시기일수록 우리는 더 열심히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남보다 더 좋은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자 애써야 될 것입니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태도는 신앙의 태도는 이런 태도가 되어야 될 거 믿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돌파구를 얻게 해주세요. 남들이 정말 나에게서 100명이 쓰러지고 1000명이 쓰러질 이때라도 오히려 이 시즌 가운데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이 시즌일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태도와 마음을 가져서 정말 이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부족한 것이 없을 것이라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성취가 되게 하고 그것을 간증하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힘든, 경제적으로 힘든 때일수록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다. 고국에서 버림받고 이방인의 왕에서 죽을 위협을 취하고 아무것도 없이 침을 질질 흘려서 미친 사람처럼 행세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는 시편을 짓습니다. 입에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과 그분의 영광을 돌리고 높이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려움에 있든지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은 자기네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아직도 두려움에 가득하고 수치로 얼굴이 가득하고 보받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기 때문에 또는 자기가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자기네 삶 가운데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토다로 찬양하였기 때문에 그 자기가 토다로 찬양한 것들이 삶 가운데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토다의 찬양으로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그것을 믿음으로 예언적으로 끌어당겨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이 나라의 앞날의 것들을 변화시키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이 부족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다윗은 찬양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고 필요한 곳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를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팬데믹 한 번도 우리 세대는 겪어보지 않았던 어려움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때일수록 믿지 않은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태도와 삶의 모습은 달라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믿는 자들이 보석처럼 빛나는 때가 이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다른 태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을 돌리며 또 토다로 미래를 예언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공급을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하는 말미암아 우리의 삶으로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우리 순환의 가정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